조지아주 윤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성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묵상할 우리 말씀은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브람이 아직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 새 이름을, 새 인생을 부여받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어제의 묵상 본문 창세기 15장에서요, 이 아브람이 시험과 유혹에서 보여준 믿음과는 상반되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험과 유혹이요,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다름 아닌 자녀의 문제였고 부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함에 있어서도요, 이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로 인해서 참 많은 시험과 유혹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았더니 가나안에서 지낸 시간이 어느덧 10년이 다 되었답니다. 10년은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참 긴 시간입니다. 여기에 자식을 낳아야 하는 아내 사레에게는요, 전혀 잉태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았더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이제는 잉태의 가망성이 아예 사라져버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니요, 사레가 견딜 수 없어 아브라함에게 먼저 제안을 하지요.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는 겁니다. 지금이야 문제가 커지겠지만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몸종을 통해서도 자녀를 얻기도 하던 시절이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는 겁니다. 아내 사레가 노쇠하여서요, 불임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면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여기에 있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요, 2절 말씀을 보았더니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전하지요. 어제 살펴본 15장 말씀에서요, 아내 사레가 아닌 이번엔 아브라함 자신이요, 아내 사레의 태가 끊겼다라고 생각해서요, 조카뻘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아서 대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아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요,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요. 재차 언약의 말씀을 확고히 하시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장을 넘어온 본문 오늘 16장에서요. 아브라함이 이 자녀의 문제로요. 부부의 문제, 부부의 사이에서 다시금 시험과 우리 유혹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실 정도라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일편단심 믿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었다라고 할 터인데요. 본문은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험과 유혹에 아브라함이 홀딱 넘어가고 말았다라고 전하고 있지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보시나요? 문제의 발단이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앞선 2절 말씀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요. 문제의 원흉이 된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아내의 말, 남편의 말 잘 들으셔야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그렇지요. 문제는요. 앞선 15장에서 하나님 분명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버리고요. 사람의 말을 들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말씀 속에는요. 이 문제를 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방법이 아닌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요. 이 방법이 맞겠다 계산을 했던 겁니다. 보세요. 사람의 말을 듣고요.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서요.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하면서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다고 했고요. 이로 인하여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고 맙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된 문제는요. 점점 커져서요.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하갈 사이에요. 결국 사단이 나고 말지요. 여종인 하갈이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자 사레는 그런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전합니다. 사레와 하갈의 불화와 갈등의 화살이요. 결국 사람의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문제를 해결해감에 있어서도요. 아브라함이요. 이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아뢰었다 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부하지 못합니다. 6절에 이렇게 전해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문제를 찾으셨나요?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 아뢰고요. 믿음의 눈으로 행하였어야 할 문제였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랍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멸시이고 학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행함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행함이 아닌 사람의 눈에 좋은 대로 해서는요. 세상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세요. 한 가족이었던 남편과 아내요. 주인과 종 사이에요. 서로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내어쫓고 이 비극의 역사로요. 가정이 쪼개어지고 맙니다. 가정이요.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서요. 믿음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을 따르게 되면서요. 인류의 역사는 아람 민족의 조상인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조상 이삭의 무서운 민족 갈등으로 전쟁으로 번지게 되지요. 불신앙의 결과가요. 한 가정의 불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죄악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현실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어도요. 아브라함보다 더 잘하지는 못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요. 현실적인 계산을 택했을 겁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내 소견대로 행했을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차게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는 자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부하지 못하곤 합니다. 미국으로 떠나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태평양을 건너왔는데요, 캄캄한 이민의 현실 앞에서는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조급하게 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보다는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고 현실적인 계산이 앞서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먹고 사는 현실 속에서는요, 말씀을, 신앙을, 믿음을 잊고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하는데 내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의 시험과 현실의 유혹 앞에서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하시라고요.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승리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서와 같이요, 사람의 말을 들으니라,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계산으로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요, 뱀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요, 선악과를 범할 때도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전하지요.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요,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계산을 따르다가요, 무서운 죽음의 심판에 이르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자 사레도요, 인생의 시험, 우리 현실의 유혹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되니요, 가정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요, 민족이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결과를 낳고 맙니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앞에요, 문제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유혹은요, 늘상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문제 앞에서요, 유혹 앞에서요, 우리 믿음을요, 말씀을요, 붙드셔야 하는 겁니다. 시험으로 인해서요, 기도와 찬양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혹으로 인해서요, 교회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요, 요동치는 마음이요, 요동치는 문제를 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잠잠히 엎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셔야 하는 겁니다. 시험이 들면 교회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서셔야 하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과 현실의 유혹 앞에서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라요, 우리 믿음으로 승부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고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도 사레도 인생의 시험과 현실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큰 죄를, 큰 우를 범하였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연약합니다. 인생의 시험과 현실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더 흔들리며 힘겨워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 우리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시험과 현실의 유혹 앞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하게 하시고 사람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올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요,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